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2일차 오멜세기를 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산을 오르는 그 하나님의 때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50일 동안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라. 그래서 오순절 그날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산을 오르고 있는 모두들, 이 50일이 중요한 이유는 50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시즌에 맞는, 때에 맞는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껴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두 50일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께서 보여주시는 모범대로 우리가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초실절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4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가 50일 동안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오멜세기 시즌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50일 동안 오멜세기를 해서 오멜세기가 끝나는 일이 6월 2일이거든요. 근데 그 50일 동안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6월 3일 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죠? 다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너희들 50일 동안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말해줬다. 50일 동안 구경만 하고 있다가 6월 2일과 6월 3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50일 동안 기도와 말씀 두 날개를 가지고 6월 2일 오순절 하나님을 만나고 6월 3일 이 나라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자고 있다면 깨워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고 있다면 같이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다가는, 여러분들은 구경꾼으로 그냥 방관적으로 있다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때에 맞는 삶,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니 이 50일이 아주 영적으로 오순절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때이기도 하고 6월 3일 대통령을 다시 선거하는 그날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어제도 살펴봤는데 어제는 솔로몬 기도 첫 번째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죠? 13번째 성전 순례신데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그 과정을 주로 설명했어요. 그죠? 이제 오늘부터는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가 가져온 그 법궤를 그 천막에 있던 법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오늘 10절 이후부터 이어집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자, 늘 하나님은 다윗 때문이라도 하나님 영광 때문이라도 내가 남유다를 축복하고 너희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는 그 나단 선지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에 칼을 들이대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철저한 사람임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윗 때문이라도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 아들 솔로몬은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 나 그 아들 솔로몬을 예면치 마시고 계속적 은혜와 계속적 돌보심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자녀는 조금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해도 누구를 생각해서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과 같은 그 이야기에 지금 다윗을 생각하여 그래서 역대하 6장 4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 왕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저에게도 계속적인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을 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서 우리 할머니를 생각해서 우리들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영적 명문가의 그 가문을 잘 이어받아서 이것을 영적 유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맹세에 변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맹세하셨는가 하면 네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것이 흔히들 말하는 다윗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를 택했고 이제 너희 아들들을 왕으로 삼아서 내가 그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 그 말 속에는 너희들 후손 너희들 육적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이야기까지도 포함된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네가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서 너희 나라를 견고하게 내가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너 나중에 수명이 차서 너 이제 죽게 될 때 나이 나를 오게 될 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라도 너희들 아들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36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이 다윗 때문에 참아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고 또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속히 저 북이스라엘처럼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 선왕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 기뻐하신 그 방식으로 돌아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하고 불순종기로 가니까 BC 586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잠시 문을 닫게 만드셨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저 약속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한다는 저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앞으로 세워질 것이고 또 재림주님으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저 7장 12절에는 육신적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와로 인해서 그 왕위가 견고히 이어지는 지금 우리가 보면 저 7장 12절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 왕위가 이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저 약속이 변개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할렐루야 하면 자 12절입니다.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지니 자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하지만 그 후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축복들이 말씀이 있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하느님마다 복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몸의 소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토지 소산이 복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는 순종할 때 그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해드릴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신 복이 임하게 하는 것.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요구한다. 내가 너희들 후손들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지만 내가 요구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내가 준 말씀의 법대로 너희들은 살아내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참아주셔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136년이나 참아줘도 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결국 그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에 누군가 유명한 예언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아주 거창한 예언도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예언이 마치 출산할 애정이 있던 여인이 유산으로 그 아이를 가질 수도 없듯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고로 받아야 되고죠. 내가 순종하고 동력하고 잘 따라가면 이루어져. 그죠? 근데 내가 자꾸 곁길로 사라지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해야지 제발 엉뚱한 그 어떤 소리나 그 교만한 모습으로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너희가 증거를 지켜야 그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있으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 왕위를 주신다 했지만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어. 그죠? 열왕기상 6장 12절에도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지금 솔로몬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다윗 한 말 지금 말했던 사무엘 7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다윗 언약 그대로 내가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도 아버지처럼 계명을 잘 지키고 잘 따라오면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들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지만 솔로몬이 우리 어떻게 했죠? 나중에 국가적 정책적으로 의미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주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조상 어떤 나쁜 신들 우상신들 섬기는 것을 다 허용해서 성전 앞에 막 이상한 성전도 신당도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의 나라가 되게 한 큰 원인이 누구에 있어요? 이 솔로몬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북 이스라엘이 쪼개진 것이 그 일로 일어났거든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대한민국도 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과 북이 쪼개진 나라가 되는가? 그러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남과 북이 쪼개졌어, 그죠? 그럼 이 땅에도 뭔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 시절에 죄가 있어서 이 나라가 쪼개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찢어졌을 것이다. 그것을 아는 이 땅의 대한민국, 저 북녘 땅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 김일성이라고는 이상한 신을, 인간 신을 그 어떤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 그죠? 그 하나님이 찢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 이 남한에 돌아온 사람들이라도 이제는 제발 우상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돼야지 이 나라가 다시 통일되지,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보이시거든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은 그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를 허락하는 그런 나쁜 일 때문에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것이 솔로몬 때문에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땅에도 남북으로 분단된 이유가 뭔가 하나님 기 빠진 일 때문에 쪼개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적어도 민노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히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찢어진 것을 붙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찢어졌지만 다시 그것을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 잘못된 우상행위와 주술행위들, 이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지금 남과 북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남쪽은 또 동과 소가 찢어지고 막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 점점 쪼개지는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전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거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아까 내가 너희들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고 했는데 나는 그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내게 내 아들, 즉 솔로몬과 솔로몬 그 아들들에게 나는 그렇게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징계가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것은 그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나 내가 징계하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사울에게서 한 것처럼 내 은총을 그에게서 완전히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징계하고 한번 내가 끌고 가 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136년 동안 참아주신 게 쉽게 말해서, 그죠? 사울에게처럼 내가 근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기지 않고 그 후손들이 잘못해도 참고 징계하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내가 원하는 그 이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그죠?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다고 이때 다윗에게 약속했거든, 그죠? 그럼 저걸 참 아름답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 채찍을 때릴 때 즉시 회개하고 제자리에 돌아와서 잘못했지만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잖아. 근데 누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다윗처럼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를 갖다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이러는 것, 여러분,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철저하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나 하나님이 채찍이 있을 때 철저하게 제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맞기 전에 그래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뭔가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그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제자리로 토론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뭔가 징계의 채찍을 맞고 한 대 맞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도 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계속 맞으면서도 계속 징계의 채찍을 때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죠, 그죠? 방법이 없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요. 우리도 저처럼 약속할게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빨리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할 도성으로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로 임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했어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 시편 122편 할 때 그런 이야기 드렸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장차 첫 도시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감람산에 발을 딛고 거기서 2층 규배 때는 그 동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러 들어오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곳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저곳에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내가 택하고 내가 거처를 삼고했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으로,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내가 원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입니까? 우리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 택함이고 결정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존중해주고, 아, 저토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구나, 저토록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살롬을 누릴 수 있도록, 원래 이름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렘이 그 도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들 어떤 책임이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 성을 축복하겠다, 예루살렘을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떡으로 그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 택한 도성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저렇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거기서 황폐한 땅이 되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오늘날처럼 저 이스라엘 땅에 막 포탄이 쏟아지는 것, 지금 하나님이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예루살렘은 에루, 뭔가 내려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늘에서 살렘, 하늘의 평안이 내려오는 도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그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전쟁의 포탄이 막 날아다니고 저렇게 막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은 절대 하나님 디자인한 것이 아니에요. 저 땅에 하나님이 풍족히 주고 떡으로 그 사람들을 만족해 하고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죠. 그럼 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의 사람들도 순종의 자리에 서야 되고, 그 땅의 사람들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알고 빨리 그들의 눈이 벗겨져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예수와를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자, 내가 그 자성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고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만들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제사장들 구원할 것이고 그 백성들 구원하셔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외치게 만들어주겠다. 저것도 16절에 저렇게 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어. 그죠? 근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듯이 역대하 6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이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데 솔로몬이. 그죠? 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또 그들이 구원을 얻어지고 그리고 성도들로 은혜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고 그 성도를 즐거이 외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희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스가랴서 13장 1절도 말했잖아요. 언젠가 이스라엘의 보혜리샘이 터져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하나님이 그린 가운데 지금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민족적 회개를 하고 그들이 예수 보혈에 그들이 잘못을 씻어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누구를 맞이한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죠? 저 말은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다윗에게서 뿌리 나게 할 것이는 그 예루살렘 내가 택한 성에서 다윗에게 뿌리 난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뿔에서 다윗에게서 뿌리 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미래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내 기름 부음 바로 예수님.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왕을 위해서 등불을 켠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저 공동 번역은 여기에서 다윗의 뿔이 돋아나게 될 것이고 내가 센 왕의 등잔 그 메시아의 불을 켜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를 이 시편 기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고 우리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분은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모사라 아주 훌륭한 카운셀러 해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보호자 되신 아버지시며 샬롬을 주신 평강의 왕이시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자 18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원수, 그의 원수는 예수님 반대 피는 자들, 그 사단의 세력들, 그 졸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수치로 옷 입히고 그에게는 메시아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자신을 죽는 데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높이셔서 왕의 자리에 지금 올리셔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어디 계신다? 하늘 지성소에서 왕의 자리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죠? 다시 재림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해 주실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사단은 박살내 주신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sek들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그게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도 새의 밥이 되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는 그 일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는 왕으로 통치하는 저 여호와는 요대의 밥에 손에 못 자국 나신 그분이 우리들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장차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그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미래적 오실 메시아를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나라의 공율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되 뭐 해야 된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복을 구하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림은 크고 놀라운 일인데 그 반드시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 내가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이 말씀을 오늘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50일 후에 이 땅에 좋은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적어도 민노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할 것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한민국 할렐루야 하면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날이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그림을 그 사명을 이어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서 계속 50일 동안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 소망 가지고 이 새벽에도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지만 솔로몬 시대에 뭔가 실패가 일어난 역사적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지 않도록 더 깨어서 내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50일 후에 이 땅에 이루실 그 아름다운 대한민국 모습을 우리로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님 강건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기도를 결단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아름답게 정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